예,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화도 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기도 오셨습니다. 새벽 예배 오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행복, 정복, 축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은 행복, 정복, 축복, 안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두시니라. 에덴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도 4가지 근원의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확정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뭐밖에 안 주신다고요? 행복, 정복, 축복밖에 안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해요.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 문제. 거기다가 그치지 않고 어떤 문제까지 왔냐면 자기의 건강 문제까지 왔어요. 건강 문제까지 오니까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기아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정도로 있잖아요. 심한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환경이 욥에게 닥친 거예요. 근데 욥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당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작정하셨어요. 뭐만 주시기로요? 행복, 정복, 축복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뭡니까? 고난으로 보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핍박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때 여러분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나폴레옹은 목사님 말씀하셨죠. 유럽 전역을 전부 다 정복했는데도 자기는 6일 동안이라도 단 6일이라도 행복했던 적이 없다. 내가 행복했던 적은 단 6일도 안 된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귀도 멀고요, 눈도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말도 못하는데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내 인생에 한순간도 안 행복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진짜 여러분,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에서 하늘에서 행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 정복, 축복을 온전한 은혜로 누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청년들하고 포럼을 했거든요. 포럼을 했는데 청년들이 한 6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안 행복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회사에서 뭐 부당한 일도 있고요, 또 회사 일이 바쁜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사람한테 오해받기도 하고요, 또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딱 얘기했어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자. 하나님이 모르시냐 그거. 그런데 지금 당신이 행복하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에덴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갈등, 환경, 또 뭡니까? 너무 고민해야 될 게 많고, 너무 걱정해야 될 게 많고, 또 뭡니까? 너무 선택해야 될 일이 천지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을 쳐서 내가 진짜 행복한지 질문하고 물어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행복하냐?
우리 거짓말 시키지 말고 얘기해보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행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오늘 욥을 보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3장 25절 보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 있잖아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항상 염려를 해요. 근데 그 염려하면서 뭐예요? 번제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염려하는 그것에, 그 불신앙하는 그것에 뭐예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근원적으로 뭔가 찝찝함과 뭔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그것,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그것이 뭐예요? 욥에게 그대로 화로 나타난 거예요. 또 야고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있잖아요, 너희들이 시험 받는 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 게 아니다. 네가 진짜 시험 받는 이유가 왜 시험 받는 줄 아냐? 야고보서 1장 15절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가 진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람들이 시험 받고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소망, 내 가치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가치 어디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으니까 뭐예요? 계속 그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죄가 잉태하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돼가지고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야고보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고 싶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비록 마음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네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호를 받고 있고 네가 계속 두려움 가운데 불신앙하는 죄 가운데 범하가 있어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잘 봐보세요. 멸망이라고 느껴야 되고 멸망이라고 생각하고 멸망이라고 고통받을 일천지예요. 왜요? 내 마음이, 소망이 세상에 있거든요. 물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없어지면 내가 당장 죽는 것처럼 불안하고 당장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할 일 천지예요. 왜요? 내 마음 소망은 세상에 있고요. 또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안 믿고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멸망당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고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와, 구약을 살지 않고 신약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게 진짜 감사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고난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와 멸망당할 일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게 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혼내고 우리를 뭡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고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요, 내가 뭡니까? 온통 마음 생각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뭡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연약한 내 껍데기 보면 쏘가요. 아무것도 안 되는 나, 그죠? 사탄에게 늘 격동당하고 사탄에게 늘 틈타는 나,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그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너는 네가 세상 가운데 계속 쏘을 수밖에 없고 멸망하는 그 환경에 네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너야. 그래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그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때, 여러분 마음 생각이 세상에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여러분 인생 대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딱 문제를 당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계획이 뭐예요? 저 역시도 진짜 많이 물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숨은 뜻 있는 거 알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복, 다스림, 생육, 번성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냐, 나만 사는 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뭡니까?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천하만민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마음을 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안 온다. 지금도 나에게 사랑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에 손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두면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행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려서 하나님 앞에 참 행복자로, 참 예배자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